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의 장면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겠다고 하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명수배자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완전 이단으로 찍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발견된 즉시 체포돼서 그냥 유대인 이게 법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때 당시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 당신 가지 마라.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당신 체포되는 걸 환상 중에 봤다. 당신 가지 마라. 어제 내가 이 성령께서 나에게 딱 이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당신이 환난 당하는 거 봤다. 가지 마라. 바울이 근데 그거를 몰랐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이제 알고 있다. 성령께서도 각 성에서 즉 모든 들리는 곳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뭐냐? 이유를 아는 전도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핑계가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 오직 전도인의 시간 통해서 4월 렘넌트 학원보감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해병대 일단 훈련이 막 힘들고 빡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웃긴 게 해병대 일단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7주 기초 훈련 받았는데 제가 입대할 때 90kg였어요. 7주 지나니까 74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 빠졌냐? 진짜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평균 원래 8시간 재우는데 1시간씩 꼭 근무를 해서 그러니까 7시간 자는 거예요. 하루 7시간 재우는 시간 빼고는 계속 굴려요. 계속 몸을 굴려요. 잠시는 오래 가만두지 않아요. 밥 먹는 것도 앉아서 먹는데 그것도 막 긴장감 먹거든요. 밥 먹다가 누가 하나 실수해서 갑자기 다 숟가락 내려놔라 그러고 밖에 뭔지도 모르는데 끌려 나가서 또 막 구르고 막 그러니까 엄청 힘든 빡센 운동을 하루에 예를 들어 몇 시간이요? 그럼 몇 시간이요? 14시간 15시간 하는 거야.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계속 이제 빡센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근데 너무 힘들잖아. 힘든데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뭐냐? 딱 교관들이 한마디예요. 우리가 막 지쳐서 힘들었으면 한마디예요. 야, 너희가 그러고도 해병이야? 딱 한마디 들으면 아, 그치.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안다는 거는 이유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훈련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막 굴리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다행히도 저희 때는 이제 나름 이제 좋아지고 나서라서 적어도 교관들이 때리진 않았어요. 막 엄청 굴리긴 했지. 뭐 때리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푸시업 1000개씩 시키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어요. 뭐 8번로 빼떼기 1000개 뭐 이렇게 했지만 뭐 그렇다고 막 가서 뭉댕이로 패고 이런 건 없었는데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그 모든 힘든 훈련이 이 하나로 다 용납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왜 힘들게 왜 해? 근데 내가 해병이지. 내가 좀 해병대 왔지. 딱 이 한마디로 다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유명한 아직도 기억난데 우리 이대성 교관님. 아주 악마 교관이었어요. 악마 교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일 악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를 되게 잘 가져 놀더라고. 한 번은 갑자기 야 뭐 힘들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힘들지? 뭐 하다가 갑자기 야 나도 니들 요즘 훈련 받는 꼴 보니까 별로 니들 훈련시키기 싫다. 너는 해병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너희들 기합 안 줄게 알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기합 안 준다고? 좋아 아니라 갑자기 막 애들이 막 기합 주십시오.
원래대로 돌아오십시오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교관님이 그래? 너 다시 한번 해병이 되어 보겠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진짜 엄청 말도 안 되는 기합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이악물고 씩씩하게 봤어.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 내가 거기 이유가 없다. 나는 우리 보통 이제 그래도 해병들은 지원해서 알고 가잖아. 근데 내가 끌려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이제 미친놈인가 하겠지. 근데 이유와 정체성이 있으니까 딱 교관님이 야 니들 앞으로 기합 안 줄게 할 때 아닙니다. 기합 주십시오 이러는 거. 왜?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바울이 일부러 법정에 섰어요. 즉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일부러. 근데 다른 게 우리는 보통 언제 법정 가냐? 뭐 내가 좀 기분 나빴을 때, 내가 손해 봤을 때, 아씨, 야 고소할 거야 싫어 막 기분 나빠서 하는 법정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싸움이 아니라 다른 법정 싸움을 한 거. 어떤 법정 싸움을 했냐? 일단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법정 싸움을 했어. 또 예루살렘 가니까 진짜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 당시 유대의 왕과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가서 뭐 했냐? 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로마에 반역하는 게 아닌지를 딱 아주 변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로마 이제 그 헤로당 그때 다시 왕도 이제 듣고는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 임금께서도 저처럼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도 그 중에 또 그 심지어 같이 로마 총독은 듣고 보니까 좀 뭔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다시 나중에 바울을 따로 불러요. 야 네가 아까 법정에서 한 얘기 좀 다시 한번 해줘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또 이런 다른 법정 싸움을 한 거야. 나 돈 잃었어. 나 진짜 고소해. 이게 이런 법정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법정 싸움에 선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바울에게는 선교하면서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왜?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거기서 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선교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까지 일어났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이 약간 탐탁찮아 뭐 이런 거야. 자기들은 전도도 못하면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바울을 막 이렇게 저거 좀 예수님하고 같이도 안 다녔던 게 뭐 이러면서. 또 뭐냐? 유대인들은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은 뭘 봤냐? 오히려 모든 사람을 얻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릇을 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스스로 자처했다. 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선교하다가 위기가 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뭐로 사용했냐? 복음 전할 기회로. 감옥을 갔어요. 근데 오히려 간수를 전도한 거예요.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 재판장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법정 싸움까지 하냐?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재판 있죠? 그때 이 총독과 왕이 재판하다가 얘는 좀 어떻게 좀 형사처벌하기는 좀 어려운데 싶어가지고 야 그냥
그냥 저기 보석금 내고 가라.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풀려나오면 되잖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항소가 뭐예요? 나 이 재판에 불만 있어요? 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게 항소죠. 로마 황제에게 항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민권을 주셨나 그걸 알고. 로마 시민권 여러분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대에서 로마를 위해 싸운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난 시민권이 이게 바뀌어요. 근데 유대인인 바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집안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 나에게 로마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시민권을 이제는 활용하는 거야. 전도를 위해.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야, 풀어준다니까? 아, 풀어주지 마. 야, 미쳤어? 아, 당신도 미치세요. 지금 그래서 나는 기어코 로마 황제에게 다시 재판받겠다. 왜요?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할 거니까. 뭐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어떻게 했냐? 뭐 엄청난 영광스러웠냐? 아니요. 가서 순교해요. 결국은 재판 받고 야 얘는 이제 하여튼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또 가장 먼저 또 순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한 일이 지금까지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 바울이 가서 그 세운 그 로마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 로마가 250년을 핍박했어. 250년을 핍박했는데도 못 막았어요. 그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유를 모르면 이것저것 다 핑계예요. 내가 공부할 이유를 모르면 모든 것이 공부하지 않을 핑계가 돼요. 내가 이게 없어 못했어요. 저게 없어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할 이유를 알면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만들어서요. 찾아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본론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자, 우리가 어떤 이유들 알아야 되냐? 먼저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왜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되냐? 복음의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뭐냐? 모든 게 걸려요. 그냥 문제 아닌 것까지도 문제가 돼요. 복음의 이유를 모르면. 그럼 왜 복음만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또 율법으로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수가 없어요. 율법 잘 지킨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만났잖아. 그 사람한테 그냥 아유 불쌍하다 하고 돈 좀 주고 가도 돼요. 근데 안 줬어요. 왜? 그 돈 좀 준다고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거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받고 치유되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걸 안 되는 거야.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자, 그래서 또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냐? 이 로마서 우리 저번에 봤던 성경에 로마서 3장에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돼요.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그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하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 진짜 문제들까지, 그리고 계속 문제를 주는 사단, 얘네를 이기고 초월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 안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냐? 복음의 이유를 알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뭐냐? 전도의 이유를 알게 돼요. 자, 전도의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면, 미안한 말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영적으로 봐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전도해 줄 거 아니면, 좀 미안한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말, 좀 세게 말할게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어. 좀 너무 상처되는 말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 내가 전도할 이유를 모른다, 그럼 우리가 차라리 없어도 돼요. 우리가 사라져도 세상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정도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이유를 모르면 무능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없어도 되는 거야. 무쓸모한 거야. 있어도 도움 안 되고, 없어도 뭐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전도의 이유가 뭡니까? 전도가 아니고는 진짜 문제. 네, 한나원이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저건 진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여러분 현장에서요? 제가 해봤는데 열심히 일해줬어요. 그 현장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현장이 안 살더라고.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진짜 거의 영혼 갈아가면서 일해줬어요. 뭐 근데도 현장이 안 살아나더라고. 현장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더라고.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현장을 위해서. 근데 사단은, 흑암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진짜 제대로 교육했어요. 어떤 선생님보다도 학생들과 대화도 잘 되고 공감도 잘해주고 이 아이들 생각도 팍 변화시켜주고, 진짜 나 정도면 훌륭한 교육자 좀 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살아나요.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줬구나. 근데 좋은 선생님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좋은 선생님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전도할 자들, 우리 민주가 진짜 이런 자 되게 많다. 전도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특히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즉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오?
즉 전달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면요, 봄에 보내심 받지 않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누가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내가 열심히 일하러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오늘 선생님 말 열심히 듣고 잘 들어야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전도를 누릴까? 오늘 만남 가운데 어떻게 전도를 누릴까? 오늘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줄까? 그렇다고 꼭 막 전도지 피고 막 야 친구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뭐 담력이 되면 하세요. 근데 꼭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만나는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치유해 줄까? 그 생각하면서 학교를 가는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대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이 속에서 뭐 하냐? 이제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우리 학생들에게 일은 공부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진짜로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딱 세우고 내가 하는 공부, 우리 성인들은 나의 업무, 사건, 사람 다 전도의 눈으로. 자,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가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냐?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알았죠, 이걸.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심지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서 선교하는 총리가 됐어요. 이걸 아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자기 집에서 제일 하찮은 일을 맡았어요. 형들은 막 성공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는 제일 하찮은 일을 맡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진짜 나라 살리는 왕이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 사울왕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왕이었는데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렘넌트가 이 사실을 딱 알고 있었는데 그럼 노예로 가도 목동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도 실패해요. 돈을 벌어도 실패해요. 성공해도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 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이게 렘넌트죠. 여러분 렘넌트 뜻을 다른 뜻으로 잘못 적용하면 그냥 사람들이 쓰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고 버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 보면요. 특히 이 중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22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즉 유대인들은 야, 네가 그거 그리스도 맞으면 뭐 기적을 이렇게 해봐. 헬라인들은 당신은 어떤 철학 가지고 있는데, 왜냐 헬라인들 그리스도는 철학을 좋아하니까 어떤 철학으로 그런 얘기는 이러는데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달라 하고 헬라인들은 철학 얘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기적도 아니야. 뭐 어떤 철학도 아니야. 십자가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아니 그게 뭐야. 이방인들은 뭐 이런 멍청한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이 이걸 몰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딱 성령의 망대를 세우고 뭐하냐?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바뀐 우리의 신분,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어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 누리면서 이 속에서 뭘 찾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이 속에서 회복하세요. 이 속에 찾아내세요. 모든 능력을.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도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유로 아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가능한 한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이거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어디서 안 되냐? 집에서 잘 안 돼요. 와이프가 이거 왜 안 했어? 자꾸 그건 내가 이거 하다가 핑계가 나. 그냥 미안해 할게 지금 할게 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당신 왜 애들은 뭐 했어? 내가 이거 하느라고 자꾸 핑계가 나오는데 핑계 대지 말고 뭐 하냐? 진짜 나의 망대를 바꾸고 세우는 기도 속으로 이 기도를 도전하고 시작하고. 그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뭐 계속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도 어떻게 기도하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말씀을 성취시키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 오늘도 나의 현장에서 내가 현장 살리기 위해, 만나는 렘넌트 살리기 위해 나의 업에 세상의 것,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것, 진짜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살리게 하옵소서. 보호자 누리는 길. 그리고 어제 나의 실패, 또 나의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 오늘 나의 오늘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하고 내일을 미리 살리고 내일의 답을 미리 얻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삼신. 그래서 세상에, 현장에, 또 사람 개개인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 이 흑암 세력, 이거를 발견하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로
결박하게 하옵소서. 공중권 잡은 사단 꺾는. 오늘도 내가 세상에 압도되지 않을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임수와 이 모든 거짓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육신의 힘과 건강 그리고 올바른 삶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제를 주시옵소서. 진짜 함께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나갈 동역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5가지 힘. 이 힘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 이 속에서 이거 붙잡고 내가 이번 주 붙잡은 강단 말씀과 본부의 말씀과 또 현장에서 누리는 이 말씀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성취되면서 점점 미래에 완성되어질 나의 작품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미리 보는. 마지막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치유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더 강한 이 보좌의 것을 누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 살리게 하옵소서. 3가지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적용해 보세요. 진짜 사실적으로 누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핑계가 없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사역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이유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핑계 내려놓고 정말 나의 망대를 바꾸고 세우는 기도에 도전하고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